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일본 경제 불황 때에 10배의 성장을 이룬 그런 기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이 경제 불황기 때 많은 그 기업들이 문 닫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회사만 유독 아주 유일하게 10배가 성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 회사의 사장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좀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그 신입사원들을 채용했냐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밥을 빨리 먹는 사람,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직원들로 채용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가 10배나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뽑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늘 자신감이 높고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 반성을 빨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빠르더라.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런 일을 맡겨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논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의 마음에 들어야지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의 마음에 들어야지 뽑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준은 어찌됐든 간에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회사가 원하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죠.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회사가 원하는 그 요구하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준해서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할 때 우리 안에 기준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각기 다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초기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일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의 중심은 항상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뭐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어떤 뭐 심리학적 얘기도 아니라 항상 설교의 주제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도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통치 기간도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왕관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인데, 또 여러분, 이게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여러 왕들이 막 나오는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빗대서 이 사람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봤냐? 다윗처럼 살았는가? 다윗처럼 살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기준이. 이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준이 이 다윗이 된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본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명 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그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이제 이새의 그 8명의 아들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혹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있었겠죠. 그래서 형들도 같이 양을 치는 자들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왕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형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양들 치는 것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꽃단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뽑힐 수도 있는 거니까 꽃단장을 하는 거죠. 뭐 머리도 빗기도 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양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들에서 양들을 지켰던 자가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에게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는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고 그래서 정말 얘가 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 갔는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죠. 너의 아들이 이게 다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8번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든지 보잘것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수 김석규 목사님이 찬양 집회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 갈 때마다 자기의 그 음향 장비, 마이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청받아서 가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품고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겠지, 청중들이 많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딱 가봤더니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지하실에도 뭐 그래도 사람들이 꽉 차 있겠지. 그래서 이제 막 그 음향 시스템을 지하실로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설치하려고 딱 가봤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만 있는 거예요. 둘. 성도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목사님 사모님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맨 처음에는 되게 흔들리려고 했어요. 내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왔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100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리라 하면서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두 명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분이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석균 목사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에 초청받아서 왔지만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명이 앉아있던 두 명이 앉아있던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배경이 좋은 사람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여에 가면, 충남 부여에 가면 그 시골에 신성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신성감리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 그 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도가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시골 교회, 그 촌 구석에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성도의 대부분이 7, 80대, 그런데 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주목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좀 보다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젊은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은 20대. 그런데 그 교회 가서요, 성도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젊은 사모님이 주일마다 음식을 만들어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밥 한 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 젊은 사모님이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서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기자가,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시골까지 오게 됐습니까? 젊은 분이라면 큰 교회에 가고 싶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 많은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골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건 그 7, 80세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교회가 주목받아요?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그 시골 교회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한 명 모인다, 두 명 모인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명 모이든 두 명 모이든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뭐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할 때 사람이 별로 없거나 뭐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몇 명 안 나오거나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좀 군인이 되어서 그 군대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항상 양떼를 이렇게 지키는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떼를 지키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여러분 양떼를 지키다 보면 맹수들이 사자나 곰이 막 공격해서 양떼를 물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그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웠어요. 어떻게 맞서서 싸우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 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맹수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람이 그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더니 이 진가가 어디서 발휘된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발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잘 있나 없나 한번 보러 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안에는 의로운 분노가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가요.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사울왕의 그 갑옷을 주거든요. 사울왕의 갑옷을 주고 사울왕의 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입으니까 너무 크잖아요. 칼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두고 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들에 있었을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물맷돌로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데 한 방에 물리칩니다. 한 방에. 이 물맷돌로 탁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 정확하게 이 정수리에 맞으면서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상황과 형편, 여러분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것을 보겠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대요. 믿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겠대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은 거의 패전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끝까지 밀고 내려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 가지 작전을 펴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펴니다. 근데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을 편 것은 이 전문가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가 접근하기 너무 힘들고 지형도 복잡해서 상륙 작전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적들이 거기로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에 상륙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메가더 장군은 무엇을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봤을 때 믿음으로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학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 보십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고난이 올 때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요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했어요. 백성과 함께 어울리면서 뛰면서 찬양했어요. 왕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찬양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설교.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의 대상은 청중이죠. 청중.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찬양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설교 없습니다. 설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리고 천국 가면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찬송을 인도했던 생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 생키 목사님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분이 유명하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생키 목사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당신이 작사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키 목사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은혜스럽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그 찬송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생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키 목사님, 당신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누고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제 사정권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저는 그 찬송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었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총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죠. 이 생키 목사님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찬송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생키 목사님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내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침울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능력이 찬송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요 찬송했던 자였습니다. 언제 찬송했습니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가 빈들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주님을 찬양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찬송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을 기준으로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